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는 피주은 선교사님 멕시코로 떠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피주은 선교사이고요. 저도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쭉 자랐는데 귀한 교회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너무 열리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예배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요.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교회와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신임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사 안수를 받은 지가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정도 됐고 작년 말에 선교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를 하다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출발하는 그런 부족한 선교사인데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PPT가 좀 제가 드렸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땅은 멕시코라는 땅입니다. 이 멕시코는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이 비교적 큰 나라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하고 있는 것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1억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세계 10위 정도 되는 대국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종족 구성은 이 메스티소가 60%인데요. 이 메스티소라 함은 예전에 이제 멕시코를 침략했었던 이 스페인 사람들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혼혈 민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6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원주민이 30%, 그리고 그 외에 백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공용어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원주민들은 아직도 그 고유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교는 이제 종교가 카톨릭교라고 83% 정도가 절대 다수가 이제 카톨릭교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 남미 사람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되게 억양이 세고 그리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제 멕시코 사람들도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정열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면요, 거의 매달 활기찬 축제를 즐기는 민족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축제를 좋아하고 정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열적인 특징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약이 되는 경우는 이 민족들이 찬양을 하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열정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반면에 그런 뜨거움 이면에
이 화려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는 데에는 조금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축제를 좋아하는데 이 멕시코에서 가장 큰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망자의 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축제입니다. 이 날이 되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해골 분장을 하고 이제 거리를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귀신 분장을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멕시코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 이 날에, 이 망자의 날에 이 땅에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은 조상들도 이 날이 되면은 다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그 옛날에 이 멕시코에 살았었던 아즈텍 문명, 거기로부터 기원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요, 우리가 이 축제를 문화적인 요소로도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축제 요소들이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그들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가 대대로 섬겨왔던 조상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자칭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죠. 83%가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카톨릭이란 종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내면적인 가장 중요한 축제로 여기는 것은 귀신들의 축제, 샤머니즘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멕시코라는 나라만 놓고 보면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큰 수입원이 있는데 그게 석유예요.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돈이 많고요,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요, 이 빈부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1등입니다. 가장 심한 국가고요, 국민의 40%가 빈곤층에 속할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40%가 빈곤층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요, 국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멕시코를 가봤을 때 멕시코가 너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국민들이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너무 가난한 나라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요, 저희 위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인데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그냥 땅 위에다가 판자를 세우고, 그리고 판자가 없는 부분은 저렇게 이렇게 천으를 둘러가지고 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요, 전기, 물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맨 바닥입니다. 맨 바닥에서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아기가 기어서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맨 바닥에서 생활하고 맨 바닥에서 자고 놀고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갔던 마을이 이제 소똥을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모습들이요, 참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제 멕시코 도시를 위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멕시코 도시를 위에서 찍은 모습인데 마치 이 사진이 합성한 것 같아 보이죠? 합성한 것처럼 한쪽은 빈곤층, 한쪽은 부유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빈부격차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쪽을 갈라서 이쪽은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가 바로 멕시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약과 범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멕시코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이 이제 마약이에요. 그 사람들 마약을 하는데 괜찮나, 범죄의 문제가 괜찮나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실제로 이제 마약 거래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 멕시코입니다. 벌써 저희도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을 학교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안에서도 벌써 마약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마약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약과 더불어 범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에서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0군데를 뽑았습니다. 10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5개의 국가가, 여기 보시면 5개의 국가가 멕시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는 티juana라는 지역이 가장 첫 번째 1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범죄와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 도시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물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이제 공허할 수밖에 없죠. 마약으로 채우고 싶고 다른 욕망들로 채우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공허한 마음들이 채워지고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면 사회보장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소득층 되어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중남미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라가 이제 멕시코죠. 그래서 멕시코를 이제 종단에서 이제 미국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받을 수 없고 또 미국의 테러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멕시코 길거리에 머뭅니다.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요. 뭐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 멕시코 엄마 손을 따라서 정말 먼 길 걸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자고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러반 난민들, 뭐 아이티나 온두라스 난민들이 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요. 이제 구호 물품들, 세계에서 지원해주는 구호 물품들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아픔들이 있는 나라가 이제 멕시코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멕시코 땅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를 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잠시 미국에 머물렀었는데요. 미국에 머무르면서 몇 차례, 이 사진 말고 이걸 해주시죠. 네. 단기 선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땅을 방문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요, 그 멕시코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아이들,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뭐 멕시코 특유의 열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혹은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요. 이 멕시코는요, 아이를 워낙 많이 낳습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인데요. 멕시코 사람에게 아이가 셋이라 그러면 너무 작은 가정, 조그만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명, 8명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 단기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멕시코 땅에 방문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땅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지 못했던 세대가 있는데 바로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이 세대는요 정말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여러 번이나 갔었는데 그 만나지 못했던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도대체 그 땅의 청년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청소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땅을 방문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세대, 그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젊은 세대를 찾으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이제 멕시코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멕시코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그 젊은 세대들 또는 10대들 그 아이들을 못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만나고 왔었더라고요.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었던 그 어머니들이 사실은 10대였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젊은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그 10대들을 만났었는데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났어도 그들의 아픔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은 축복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10대 아이들, 14살, 15살의 아이들이 벌써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아직 관심받을 나이잖아요. 아직 자라나야 할 나이고 아직 꿈을 키워야 할 나이고 아직 더 성장해야 할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로, 소외된 아이들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이 참 눈에 밟혔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요, 7명, 8명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사유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8명의 아이를 낳아도 아버지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8명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다. 3명 정도는 기본으로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아픔과 문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제가 멕시코 땅을 향하여서 부르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마음이 가고 가장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요, 이 젊은 세대를 향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향한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나 교육 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 벌써 교회 이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 이탈이 심하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갈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대 때에는 10대에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그리고 프로그램 예배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가정 3단과 이제 교육이 좀 시급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 상황으로는 너무 어지럽고 문란한 상황이지만 이제 조금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7명, 8명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명의 부모만 제대로 세워도, 이 2명의 부모만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나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 자라나도 그 밑에 7명의 8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육들, 부모교육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교육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역들은 이제 언어 훈련 및 적응 훈련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 땅을 밟기 때문에 첫 번째 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와 그 문화와 적응 훈련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자와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 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아들만 셋을 주셨습니다. 딸을 낳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아들 셋을 주셔서요, 건강한 아들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참 고심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선교적인 의미들을 좀 담게 해주셨어요.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이든입니다. 이든이라고 제가 한글로는 표기하지만 영어 표기를 보시면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인데요. 이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곳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참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 멕시코 땅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첫째 아이를 이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안인, 둘째는 이안입니다. 이안은 이 유래가 어디와 똑같냐면요, 요한과 똑같습니다. 요한과 이안이 유래가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멕시코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이렇게 이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담은 한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행시처럼 이야기를 담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듯이 우리 가정이 또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물론 자원해서 선교를 떠난 거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 내쫓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예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함에 능력이 있는 거 다들 믿으시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예배의 능력이고요, 예배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린 것이요, 너무 대단한 기적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배가 가진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배한 이후에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간수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봤던 한 간수의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간수가 자기 입으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예배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배가 가진 힘인 것이죠. 이 천안 부르심 교회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능력으로 천안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찾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요, 제 동료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거기 가서 살기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도하고 가서 일하고 사역해야죠 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풍파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때때로 굶어도, 무시당하고 조롱해도, 심지어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건 저희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인타운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이 한인타운이라는 곳을 가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제가 머물렀던 곳이 분명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인데 그 한인타운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길을 지나다 보면 한국 간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글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영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로 주문이 다 가능하고요. 한국말로 메뉴판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죠. 미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가니까 한국의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살기 좋지만은 않죠. 사실 이곳이, 세상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런 어두운 세상에 누가 모여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삽니다. 이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곳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희 선교사로 파송되는 저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둡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가정을 만났을 때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부르심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 마음이 깨어지는 기적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